자, 오늘은 원래 순서대로 하면 요한복음 5장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21장을 지난주에 새벽에 묵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같이 이제 한 번 더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추억,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기억은 추억으로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기억은 믿음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것을 꾸준히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신현규 목사님에 대해서 한두 번 얘기를 드렸어요. 신현규 목사님 부흥 강사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계적으로 부흥 강사를 하셨는데 그분의 설교를 제가 3번 들었어요. 신대원 때 들었고 부목사 때 들었고 안양노회에서 들었어요. 신대원 때는 벌써 90년도 초반이니까 그때 들었었고, 그리고 안양노회 오기 전에 또 부목사 때 들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리고 2000년 중반에 3번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똑같은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은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다니시면서 항상 하시던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옛날에 군종 시절에 군목 이렇게 하면서 군인 시절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이런 자리에 이르렀다. 그거를 간증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걸 간증하세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들어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3번 다 지루하지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참 저게 귀한 거다. 저것이 참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그 몇 가지 복음, 몇 가지 축복 이것을 가지고 평생을 전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강화시키고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한 2가지 제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옛날에 주님 만난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자리, 그 시간, 그걸 늘 기억하시는 거예요. 신현규 목사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이 설교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님 만난 것이니까. 제가 주님을 만난 첫 경험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때는 동네 형들이 교회 가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준다고 그래서 몇 번 따라갔었고, 이사를 했는데 교회 옆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정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주일을 빠지지 않고 이제 딱 다녔어요. 중학교 3학년 어느 날이었어요. 그 동네가 이렇게 무허가 촌이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서울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수요 예배를 갔었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고 있는 형, 우리가 이제 같은 그 동기들 형이 있었는데 그 형네 집이 무허가 집이라고 해서 헐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수요일 예배가 끝나고 예배를 다시 한번 기도회를 하면서 헌금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시계를 벗어놓고 반지를 빼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의로운 사람들은 저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가? 그분들은 내가 볼 때 법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의로운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는가?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잘 사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분들 가운데 옳지 못한 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는가? 이게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할 테니까 의인이 왜 잘 되고 악인들이 왜 의인들이 안 되고 악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한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 새벽 기도는 4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설쳤어요. 이제 초인종을 맞춰놓고 밤을 막 설치고 있다가 딱 깨갖고 가서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자마자 또 자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자다가 학교를 다니고 6일 동안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어쨌든 들어주셔야 되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아침에 목사님께서 나오시더니 오늘은 읽던 성경을 놔두고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읽던 성경을 놔두고 내가 의인들이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눈이 번쩍 떠졌어요. 막 졸린데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시편 73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폈어요. 한번 펴보세요. 시편 73편을 펴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읽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뭘 읽어보겠습니다.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미끄러지는가 하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넘어질 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 것과 똑같은 기도를 아삽이라는 사람이 가진 것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악인들에게는 그런 재앙과 고난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 눈이 솟아나며 눈 튀어나온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 그 다음부터 눈이 튀어나온 거는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아주 그냥 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상징이란 것 같아갖고 안 좋아했어요. 살찜으로 그들이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소득이 많아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면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어쩌면 이것이 그런가 이 악인들이 형통이 잘 되는가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누구나 고통받죠. 그렇잖아요. 김정은이가 잘 되는 거 보면 고통받아야 정상인 것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굶주리고 죽이고 처형하고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저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고통이에요. 고통.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미끄러운 비탈길 같은 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러면서 목사님이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아삽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가졌었는데 악인들이 형통한 것은 잠깐 동안에 비탈길에 세운 부집같이 모래성과 같은 집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딱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새벽에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마음에 막 기쁨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내 기도를 중학교 3학년 때 했어요.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응답을 하고 말씀을 들어주시니까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간증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한두 번 했는데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 간증을 좀 이제 어디 가나 전도할 때가 되면은 이 간증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주 제가 또한 특별한 경험을 한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늦가을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갈릴리에 가서 나를 보도록 해라 해서 갈릴리에 가라고 하시는 말씀 맞았는데, 그때 가가지고 그 40일 동안, 주님이 머물던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고 가니까 제자들이 따라 나섰어요. 그러고 나서 밤을 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늘 주님은 고난의 새벽에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어둠 속에서 말씀합니다. 고기를 좀 잡았느냐 물어보세요. 우리는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밤에 아직 어둑어둑한데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 한번 믿져봤자 본전이지 하고 그물을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그물에 막 고기가 잔뜩 있는 것이 잔뜩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불러가지고 요한 빨리 와서 날 도와주시오 해서 요한이 배를 가지고 오니까 두 배가 가득 차게 되었어요. 자, 이런 이제 그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가지고 갈가로 뛰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벌써 요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좀 이따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주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까,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니까 와서 조반을 잘 만들어 드셨어요.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거침없이 말씀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잠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 양을 쳐라.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베드로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며칠 전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지. 나를 책망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가야바의 궁으로 잡혀갔을 때 바깥에서 불을 쬐다가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요?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옆에 있다가 분명히 내가 당신을 예수가 함께 있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해요. 아니요, 나는 절대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좀 있다 계집 요정이 하나 딱 나오더니 이 사람 말씨는 예수님 사시던 갈릴리 말씨하고 똑같아요. 당신 예수님 알지? 그러니까 저주를 했어요. 저주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그 저주받은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요. 그리고 뛰쳐나왔어요. 베드로가 두 번이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시면서 또 한 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더 싸갖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고등학교 2학년 늦가을 학교를 다녀와가지고 늘 하던 대로 성경을 읽었어요. 하루에 성경을 3장을 읽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습관대로 늘 읽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차례가지고 이제 19장, 20장, 21장이 있는데 21장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갈릴리 호수로 쑥 빨려 들어간 것이에요. 그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반을 짓는 모습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조반을 지으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환경 속으로. 저는 말릴리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바닷가는 알지만 다른 건 몰랐어요. 그런데 그 속으로 쓱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한 번 물으시고 두 번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해서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얼굴을 딱 돌리시더니 저를 보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셨어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정은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데 나를 보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보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동일한 사건이 3번 나한테 물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동일한 대답을 했어요. 이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이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부터 제 길이, 진로가 정해졌어요. 아, 양을 먹이는 사역,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진로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마 신학교를 간다고 막 그랬으면 집사람은 저하고 안 사귀었을지도 몰라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귐을 가졌는데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을 딱 하고 저는 그냥 진로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때는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혼자 독립을 할 수가, 부모님을 제가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을 철저히 따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다음에 분가를 딱 하고 나서 신학교 지원을 했어요. 얼마 동안 있다가 신학교를 지원하고 이제 목회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갔던 그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여태까지 하나하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그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주님 만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요, 되새김질을 말해요. 소가 여물을 많이 먹고 막 먹을 때는 엄청 먹어요. 그러면 위가 4개랍니다. 그래가지고 잔뜩 먹어요. 씹지도 않고 그냥 먹어요. 그냥 잔뜩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앉아서 그 첫 번째 위에서 잔뜩 있는 그 음식물을 끄집어내 가지고 딱 이렇게 다시 씹어서 제2의 위로 보낸답니다. 그 휴버트 미첼 박사라고 인도에서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소는 마치 타이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확히 첫 번째 위에서 음식물을 꺼내서 55초를 씹어서 두 번째 위로 넘깁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은 둘째, 셋째, 넷째 위로 보내어집니다. 마침내 소화된 음식물은 그 동물의 피 속에서 흡수되어 생명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막 잔뜩 먹어놓고 소가 앉아있으면 계속 입을 넘기잖아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우리 집 아랫집이 소집이었어요. 소를 키웠는데 보면은 항상 하얀
이게 침이 막 질질 흐르고 있었어. 계속 입을 씹어요. 근데 묵상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여러 번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면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속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저자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때는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영성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많은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파, 기독교의 여러 종파 가운데서 그 특별한 이 묵상법을 가지고 묵상한 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복음서, 이야기로 되어 있는 복음서나 역사서 같은 거는 한 사건을 중심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싹 봐가지고 이렇게 주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성경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 만나면 그것으로 된 것이에요. 1600년도에 살았던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여러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성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갈릴리의 폭풍이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풍랑이 인 것을 이렇게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은 그 그림이 도난돼 가지고 찾고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그림이 이제 인터넷 보면 나와 있어요.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그 배 안에 예수님과 12명이 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12명이 아니고 13명이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화면 보니까 너무 희미해 갖고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시대의 복장으로 12명은 그려져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시대 갈릴리 복장이 아니라 렘브란트가 살던 시대에 그때 유럽 복장을 입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렘브란트가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은 것이에요.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폭풍이 이는 이것을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쑥 묵상하다가 글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걸 그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말씀 묵상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한 20여 년 됐습니다. 전부터 렉시오 디비나 말씀 묵상 기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나와가지고 뭐 이단이니 어쩌니 그런 말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묵상 기도가 바로 렉시오 디비나가 거룩한 독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독서법 중에 하나가 복음서는 말씀에 들어가가지고 이 환경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받는 것이 독서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도이기도 하고 독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가, 개신교가 너무 가벼운 은혜를, 값싼 은혜를 전한다, 값싼 은혜를 나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기독교인의 어떤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잔잔한 호수가 있어도요, 얕은 호수는 돌을 던지면 퐁당퐁당해요. 그런데 깊은 호수는 돌을 던지면 붕덩하고 들어가요. 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돌을 던지면 붕덩하면서 붕덩하고 나서 조용해지는 것이에요. 물결이 뭐 여러 가지 물결이 와도 그럴 수 있으니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인내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인격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탁을 합니다. 기도, 첫 번째 간증에서 말씀한 대로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기도 응답이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눈으로 보겠어요? 어떻게 듣겠어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응답받은 그것을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셔야 돼요. 신영규 목사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난 사건, 내가 주님께 기도응답 받은 것, 나를 만나주신 그것을 기억해서 전하셔야 돼요. 그게 힘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간증에서 말하는 것처럼 깊은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몇 번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좀 이렇게 들어가서 성령님 나를 진리 가운데로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그 은혜를 따라 주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좀 깊이 있게 주님을 깊이 묵상을 하고 주님 만나시고,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팔딱 뒤집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은 그건 초보 신앙이에요. 큰 병에 달렸어도 그럴 수 있지 뭐, 요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재앙 받는 건 당연한 거지 하면서 툭툭 털어버리는 그 은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성경이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 응답받으면서 체험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임을 알고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까지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회상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말씀 묵상을 깊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오니 성령님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인도하셔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